오늘은 시편 4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4편 말씀은 1절에 나오는 말 중에 곤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3편처럼 긴박하며 절대절명의 순간 그의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고 그리고 쫓겨서 도망갈 때와 같은 그런 절박한 순간의 부르짖음이 아닌 일상의 믿음의 생활 중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그런 거짓됨들, 비난들, 비방들, 또 그런 도모들을 행하는 자들로부터 이제 은근한 이런 핍박을 당할 때 이제 그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상황은 실제로 우리는 뭐 다윗처럼 그렇게 아들이 한 번씩 말을 안 듣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듣긴 하지만 뭐 내 생명을 위협하거나 뭐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고, 또 이 편에 나오는 만방이 막 일어나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일도 별로 없고, 오히려 이 시편 4편처럼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참으로 헛되고 거짓된 것들로 우리를 비방하거나 또 우리를 은근히 협박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아주 이렇게 조아리게 하는 좀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이 이제 계속 쌓여서 좀 힘든 상태에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어떤 뭐 크고 어떤 뭐 위험한 큰 일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렇게 잔잔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고 거기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들이인데, 그런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아주 좋은 본문이 오늘 시편 4편인 것 같습니다. 이 시편 4편을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기도하는데, 이제 첫 시작이 이제 우리는 이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렇게 좀 우리 어순으로 되어 있는데, 아, 그 원문에는 응답하소서 그렇게 호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아주 강하게 시작합니다. 응답하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죠? 나에게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은 불의하고 이 세상은 불의하여서 나의 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거짓되고 그래서 나를 핍박하고 배척하고 그렇게 행해도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신 분이고 또 특히
나에게 의로우신 분, 나의 이 불의함 가운데 당하는 일들에 대하여 반드시 공의로 판단하실 유일하신 분이시 당신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지금 엎드립니다. 그분 앞에 내가 간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 참으로 그렇습니다. 세상 전부가 불의하고 그 세상 전부가 내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 가정에서 뭐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물론 이제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짝 믿음이나 또 그렇지 않더라도 뭐 친족 중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내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헛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서 또 거짓을 이렇게 자기의 생각들을 꼭 진실인 양 포장해서 공격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어, 나의 이 억울한 사정을 분명하게 밝혀내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어 주실 분,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를 기대하며 지금 간구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도가 늘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앞에도 말했듯이 뭐 일이 있어야 하는 기도, 그것은 이제 정말 어, 어린아이의 기도겠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기도도 좋아하시지만 이렇게 내 삶에서 소소하게 일어나는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내려놓고 그분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 사소한 것까지 또 참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것은 전에 이런 동일한 일들에 대하여 이런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음,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환란들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더니 바로 그분이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은혜의 경험이 이와 같은 또 기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은혜의 경험들, 이게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하고 견고히 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쌓여져 가는 거예요. 축적되어지는 은혜의 경험들이 내 삶에서 계속해서 축적되어져 가는 것이 그게 참된 그 은혜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얼마나 그의 삶에 많은 시련이 있었을까. 우리 바울의 영광을 뭐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바울의 삶은 처음에 사울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고, 그가 처음으로 지도자가 된 것도 어떤 뭐 아주 현명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 따라서가 아니라 잡족들, 세상에서 막 버림받고 막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위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던 그런, 그래서 뭐 적국에 가서 미친 척도 하고 뭐 침을 흘리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늘 함께 하셨고 신실하셨고 자신의 의로움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분임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의 경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의로움이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바라보아라. 제가 앞에 가사를 첫 구절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평화의 주님 안식 주시리 이렇게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곤란 중에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비좁다라는, 원래 그 히브리어 언어로는 비좁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비좁으면 어떻게 해요? 괴롭죠. 그런 괴로움입니다. 고민, 비탄의 이제 슬픔들,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괴로움 가운데서 어,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래서 이런 올 한 해도 뭐 우리의 삶에 뭐 순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바다가 뭐 일어나고 산이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야 있겠습니까만, 이런 사소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의 의로움을 정말 생채기 내는 그런 일들은 참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이 시편 4편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윗의 심정으로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간구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물론 앞에서 뭐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 2절에 나와요.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를 통해서 어, 자신의 영광이니까, 이게 이제 그 왕권으로서의 어떤 그 도전일 수 있는데, 이 도전이라는 게 뭐 반역이나 이런 큰 도전이 아니라, 다윗 왕 저 제대로 하는 거 맞아? 저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그리고 그의 정책이라는 것이 과연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돼?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 시행하는 거야? 뭐 이제 자기 개인에게 당하는 어떤 섭섭함과 좀 어려움들을 그냥 뭐예요? 거짓으로 지어내서 왕에게 그냥 쏟아내어서 왕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좋아하는, 예,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은밀하고 은근한 비방과 핍박 같은 것들, 어, 노골적이거나 직접적인 어떤 그런 위협이 아니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더 많죠. 은근히 들려오는, 어디서 흘려 들려오는 어떤 소리들,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어, 나의 감정을 힘들게 하고 계속 움츠려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약된 성품으로 말미암는 그 부패한 인간들이 이 뱉어내는, 또 그런 부패한 인간들과 어울려 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겪게 되는 어려움들, 그런 고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되는 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의로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의로움을 드러내며 산다라는 것이 이런 어려움에는 늘 직면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그것들을 우리는 마음으로 나름대로 뭐라 각오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참 다윗의 위대함인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시를 짓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그래서 다윗이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들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선포고, 이제 경고라고 할 수까지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래 의미는 구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별하여 놓은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알면 좋겠어. 너희가 그렇게 해도 그렇다고 해서 내 의가 손상되거나 내 의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이런 여유로움도 있겠죠. 예. 그리고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도리를 따라 진실하게 사는 자라고 하는, 좀 그거를 이제 원어적으로 이렇게 쭉 풀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특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도리를 따라 합당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별하여서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것이 우리의 은혜고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 허사와 거짓을 쫓아서 살아가는 부패한 인생들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세상과 한 묶음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구별하여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제 확신 가운데 가지고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야.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나에 대한 이런 자기를 위로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또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라고 또한 경고의 말도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어지는 그의 강구가, 너희는, 강구라기보다는 이제 선포가,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니까 나에 대하여 허사를 말하고 거짓을 말하고 그렇게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런 일을 떨며 범죄하지 말라. 그런 일을 참으로 중하게 여겨라. 그렇게 허사를 행하고 거짓을 퍼뜨리는 것들에 대하여 그게 두려운 일인 줄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말은 뭘까요? 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너 혼자 그냥 궁시렁궁시렁 거리고, 그 말이 딱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혼자 그냥 좀 그렇게 하고 잠잠하지, 그걸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고 퍼뜨리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판단받지 아니하려거든 판단하지 말라라고, 너희의 판단하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예. 예. 특히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세상이 우리가 자기들한테 뭐 특별히 뭐 해를 끼치거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뭐 한다고 뭐 밥 사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뭐 자꾸 시비를 걸고, 왜 그럴까, 불편할까. 자기의 불의함들이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드러나서 구별되어 보여지기 때문에 가지는 그런 적대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불의함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의로움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 그렇죠. 예. 그게 안 드러나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왜? 그들처럼 그냥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죄를 따라서 그냥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죄가 죄됐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죄됨에 대하여, 불의함에 대하여 분명하게 거리를 두고 자신의 경건함을 이루어가는 삶을 보니까 이 불의한 편에서 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허사를 막 지어내어 가지고 막 거짓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건 지나간 이야기인데 자꾸 또 앞으로 가려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심중에 잠잠할지어다. 그러면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어, 또한 다윗의 위대함이었죠. 우리가 시편 3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가 결국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뜻이,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3편에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라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이제 그와 같은 자세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단지 그냥 그래 너희들이 거짓과 뭐 그런 헛된 일로 나에게 그렇게 은근히 비방하고 나를 배척하고 핍박하니까 아이고 그래 뭐 나도 너가 필요 없어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뭐예요? 그들이 참으로 살 길을 보여주고 그 길로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의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할 때, 그땐 그 십자군 전쟁의 실패가 뭡니까? 단순히 굴복하고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을.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고. 어. 그러니까 저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어, 나아가는 게, 이게 이제 우리의 자세이죠. 어. 교회 안에서도 솔직히 우리가 이런 은근한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있어요. 그럴 때 그래 뭐 당신이 그래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 당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당신 판단할 거야. 뭐 그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권면도 지혜롭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이 회복은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는가? 그런 헛됨과 그런 거짓됨을 행하는 자들이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의의 제사를 드리는 것,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권하는 자의 자세가, 이게 바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이지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빛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동일한 이런 심정을 가져야 될 것을 여기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보여주셨다는 사실. 그렇게 권한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누가 선을 보일 것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선을 보일 자, 그러면 그렇게
의로움을 드러낼 자가 누군가라고 물을 때 대답은 뭡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호와를 찾고 그 여호와의 얼굴빛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얼굴빛에 나아가는 것 그것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얼굴을 대한다는 것은 여호와와 아주 깊은 은혜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 은혜의 관계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어, 회복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사모할 최선의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이제 자문자답하면서 그러나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마다 이제 늘 하는 그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25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너희는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은혜를 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여기까지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대적하고 그저 외면하는 뭐 대적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외면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이 회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빛을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름의 이유는 늘 우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러면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이것을 권하면서 또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그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은혜 속에 편안히 누워 자는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기도 하죠. 오직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이라고 하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죠. 밤이 뭡니까? 어둠이 지배하는 거죠. 그것은 온갖 음모와 은밀한 그런 술수가 도사린 시간이 밤 아닙니까? 최근에 무슨 영화가 있었죠. 그 12.12 때 응? 흑의 봄 서울의 밤이 아니네. 근데 그 서울의 봄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밤에 일어나요. 그 다음에 12.6 사태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밤에 일어나요. 모든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 왜 그런가? 음모와 술수가 그 밤의 은밀한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술수와 은밀한 음모 가운데 있는 그 밤을 하나님께서 구별한 경건한 자들에게는 그 위험을부터 안전하게 지키셔서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 밤과 같은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 경건한 자를 반드시 택하신다. 구별하시고 그에게 안전을 도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마지막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시편을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의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 그런 자들을 반드시 구별하십니다.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의 그 어떠한 위험이나
도전들 앞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당하는 일들의 해결은 오직 여호와 그분에게만 홀로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일들을 분명하게 의롭게 판단하시고 내 의로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늘 샬롬 안에서 누리게 하실 그분을 생각하면서 2024년도 이 다윗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경험들이 더 풍성히 축적되어지고 그래서 축적되어진 만큼 풍성히 누리고 누리는 만큼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